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험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너무나 잘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시는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 앞에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랬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달린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먼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죄의 시작은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루시엘 천사장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그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는 사망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인간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따서 몸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시들고 말라버려서 오랫동안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도 죄의 값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죽음의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죽게 한 후에 그 가죽을 벗겨 옷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할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이 에덴 동산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었듯이 우리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인간들은 모두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후손을 모두 죄인이고 죄인은 남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없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오늘 본문 24절에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전권과 유대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셨습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 가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머리에 멸류관을 씌웠습니다. 양손과 양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는 창으로 찔렸습니다. 얼굴과 양손, 양발과 옆구리에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얼굴에 침도 뱉었습니다. 그리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육신의 고통을 당해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누구 때문에 당한 고통입니까? 바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남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이를 믿을 때에 주 예수께서는 나의 모든 고통을 몸소 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만세를 부르며 무수한 사람들이 왕으로 대접했던 그들이 정치가들의 노름에 넘어가서 갑자기 예수님을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 병 고침 받은 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불치병을 고침 받은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도 3명이나 있습니다. 그 가족들도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자도 한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함께 이들의 배신을 생각할 때에 정말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통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큰 은혜를 받아 구원의 은총을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불순종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령의 고통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신 데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입니다. 온 세상이 모두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만 나를 버리지 않으면 되는데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은 죄값은 사망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죄악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4곳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첫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다가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뜻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바꾸는 보혈입니다.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따른 결과 범죄하여 죽고 망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과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따르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은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피 흘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믿으면 죄 씻음을 받습니다. 천국의 복을 받습니다. 마귀의 자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매를 맞아 흘린 피입니다. 예수님을 법정으로 끌고 갈 때에 정말 그들은 가죽 채찍 끝에 5개의 갈고리를 달아 그것으로 예수님을 마구 후려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에 한 대를 맞을 때마다 그 살이 5군데서 뜯겨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두 39대를 맞았으니까 195군데나 그 피가 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우리에게 건강 주시렸고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건강하도록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가시관에서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던 로마 병전들은 가시로 관을 만들어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가시관이 쓰여진 머리에는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 피는 무슨 피입니까? 죄값으로 오는 저주를 물리치고 복을 주시는 보혈의 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를 씻어주시는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머리에는 가시관이 휘어진 채 두 손과 양발에는 못이 박히셨습니다. 옆구리엔 창으로 찔렸습니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두 손으로 두 팔에 흘리는 피가 있습니다. 옆구리에서 흘리는 피가 있습니다. 39대의 채찍에 맞은 195군데에서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를 회복시키는 보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를 믿으면 죄 씻음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간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전진하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4절에 보면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큰 네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상은 네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태양이 3시간 동안 빛을 잃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때는 뭐냐?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굴을 돌리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버리실 때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죽은 것을 참아 볼 수 없어 얼굴을 돌린 것과 같습니다. 빛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실 때에 온 땅이 빛을 잃고 캄캄하게 어두워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휘장이 쳐진 안쪽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 사람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죄인이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물었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어머니는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성경에 없고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 것은 마귀의 주권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지옥은 천국으로, 마귀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고통과 괴로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입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랬습니다. 자던 자들은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청산해 주셨으므로 무덤에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도 하시고 음부의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꺼내기도 하시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 피로 내가 죄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감사함으로 넘쳐나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찬송가 143장 4절과 5절을 부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오르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예수님의 놀라신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